가을이 되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아침 저녁은 얇은 이불이라도 덮어야 될 정도로 확연히 가을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 그러면 상징적인 게 열매인데, 열매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서 상품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이 있어요. 씨앗만 뿌린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가뭄을 통과하고 나름대로 폭우도 통과해야 됩니다. 폭염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지요. 열매가 하나 탄생되는 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농부 손에 들려서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이거 썩었네? 그럼 버리죠. 이건 참 맛있게 보인다. 그리고 향도 좋다 그러면 좋은 상품으로 판매가 되죠. 농부 손에 달려 있잖아요. 안 좋은 건 버리고 좋은 것은 가치 있게 사용을 하죠. 오늘 본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가 제2대 왕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에 대한 전체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 다윗은 사실 얼마 전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어놓고 여러 환경과 여건을 통과한 다음에 열매가 맺히고 상품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상당 기간 여러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한 것은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왕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오르려면, 하나님이 영광과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면 무엇을 우리가 갖춰야 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테스트하시는가. 성경에 오늘 3가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지금 너는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 그리고 떡 10덩이를 싸주면서 지금 진영으로 속히 가서 형들에게 주고 오너라.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조금 큰 양이죠, 많은 양이죠,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 상관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심부름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곳으로 심부름을 이새가 보낸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명령을 받아서 곧바로 아버지가 싸준 물건들을 가지고 이제 전장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치즈를 상관에게 주고 떡을 가져다 주는 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야 할 곳은 전장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황입니다. 언제 이게 폭발하려는지 알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곳으로 심부름을 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갔다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을 가지고 전장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아버지 말씀을 순종한 다윗, 순종이 익숙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전에도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이게 가기가 좀 껄끄러운 자리예요. 전장이라고요. 전쟁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첩보전이어서 정보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지금 꼭 가야 될 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데 다윗은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느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느냐. 제 표현입니다. 순종이 익숙한 자.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급한 일이든 그렇지 않는 일이든지 간에 시키면 예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소개됩니다. 요셉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형제들이 다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간밤에 꾼 꿈 얘기를 합니다. 거듭 꿈 얘기를 하는데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들 나에게 절하는 날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형들은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인데 형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아니 동생에게 내가 절하는 날이 온다고 요놈 봐라 하고 미워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양을 치러 갑니다. 양들을 데리고 세겜 땅에 풀이 아주 좋은 풀이 많은 곳이어서 그곳에 양을 치러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마치 꽃이 피는 계절에 양봉하는 분들이 그 함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처럼 양을 몰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는 형들의 안부를 좀 살피고 오너라.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도 잘 있는가 보고하라는 겁니다. 당시 아버지 야곱은 왜 이런 심부름을 시켰을까? 그것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때예요. 그 전에 좀 한바탕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야곱은. 그런데 여기에 풀이 많아요. 그래서 양을 몰고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양들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염려, 형제들도 염려가 되고 양들도 염려를 하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다녀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요셉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은 역사를 알고 있는 터라 불안하기도 했지만 더 불안한 것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는 형들 사이, 아버지도 없는 그곳에, 누구 보호자도 없는 그곳에 간다? 불안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랬노라. 근데 세겜으로 요셉은 갔다 그랬어. 그런데 가보니까 형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아버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느냐? 양들을 데리고 온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 있다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걸 내가 봤다. 도단으로 부지런히 갑니다. 자, 요셉의 이 뒷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단으로 왜 갑니까? 자기를 미워한 형제들만 있는 그곳, 아버지도 없는 그곳, 보호 대책도 없는 그곳에 가서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지금 가고 있나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 이유로 아버지 생각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형들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뭐 죽이자 어쩌자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큰 웅덩이에 그냥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애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만약에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 않았다면 이 길은 없었을 겁니다. 결국 요셉의 이 순종도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인데도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고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받은 케이스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변명할 수 있고 핑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걸 예의주시하셨겠죠. 핑계의 길로 가느냐 변명의 길로 가느냐 예하는 길로 가느냐 보고 계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어색한 사람들, 서툰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합니다. 기다리치지요. 익숙해진 자가 되기를, 몸에 밴 자가 되기를.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따기를 기다리지만 아직 익지 않는 열매는 따지 않아요. 익어야 땁니다. 여럿 중에 하나는 온전한 건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 순종했다고 순종으로 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뒤뜰에 가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올해 감이 참 많이 열렸어요. 또 단감도 있고 그냥 일반 감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폭염이 심해서 그랬던지 한쪽 부분은 상당히 뻘겋게 익었어요. 다 크지도 않는 이 감이 따야 되나요? 그곳 익었다고? 다 익은 건 아니죠.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죠? 불순종했다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왕을 잡아오고 짐승들도 잡아오고 사람들도 다 죽여서 이미 저쪽은 백기를 들었어요. 뭐 승리한 거죠. 승리는 했는데 순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스타일의 순종이 우리 삶 속에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순종이에요. 근데 다를 보면 아닌데도 순종이라고 우겨요. 근데 순종은 아직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로 주일 성수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린 최상의 예물이라. 뭐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는 예물이 참된 예물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 참된 예물이 된다. 그러면 익숙한 순종은 더 최상품의 상품이 되겠죠. 예물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 다 순종이 몸에 배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이 있으실 때 예로 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장 28절의 이 야를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다윗이 우연찮게 골리앗에 대한 얘기를 병사들에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 얘기를 뚝 듣고 있는 중에 묻고 답하고 있는 중에 엘리압이 그걸 목격을 한 겁니다. 다윗의 형이. 그때 다윗을 향하여 노를 발했다 그랬어요.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겁니다.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양은 또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고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하고 이것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은 양치는 자들에게 잘 부탁해 놓고 왔어요. 치밀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죠.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서라도 맡기고 자기가 급히 할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있는 다윗. 그 사실을 잘 아는 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질책을 하고 있을까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질투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궁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입니다. 왕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면 권력자들과 같이 만나는 것이 형들에게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쏘아붙였던 겁니다. 자,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보냈는데 지금 형들은 엘리압은 그냥 질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안 했는데 했다고 막 누가 화를 내면 얼마나 황당하고 그 순간 억울합니까? 보통 이쯤 되면 자기도 감정을 섞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가시도 친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뭐 지렁이도 밟으면 뭐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네, 그런 말이 있죠.
약하게 보인 사람도 건들면 화를 내죠. 반응을 보이죠.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날 건들면 저도 화내지요. 감정을 가져서 그러죠. 덜 죽어서 그런 거죠. 기분 나쁘고 화나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만 딱 두 마디만 해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크로즈업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형제가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한 걸 왜 몰라요? 알지요. 감정적으로 그럴 때도 대처하지 않고 온유하게 질서를 지키고 형과 동생 그리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곧 형제가 미워하고 시기할 때도 형제 간의 사랑을 깨지 않고 질서를 지킴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테스트에 합격한 셈입니다. 혹시 남편이 부당하게 뭔가를 얘기해서 화가 난 아내들이 계시나요? 몸으로 싸우면 아무래도 밀릴 것 같으니까 혹시 독서를 날리고 오신 적은 없으신가요? 가시도친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익숙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에 익숙한 몸에 밴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백성을 사랑해야 될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기본도 만약에 모른 자로 살면 어떻게 왕좌에 오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근데 지금은 총리 제신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자가 되었어요. 까맣게 모르고 있던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신분을 밝히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때 요셉은 어떠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복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고백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로해 줍니다. 좀 다르지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랑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서툴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몸에 배지 아니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과일 얘기 또 합니다. 익지 않으면 따지 않습니다. 형제간 도리, 사람 관계의 도리인 사랑이 익숙한 자로 인정이 될 때 복된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있는 자냐 생명에 있는 자냐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가 판단난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로 바꿔 설명해 볼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영생의 징표를 가진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에만 있는 사람은 사망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음에 사망의 자리, 다음에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은 지옥인 자지요.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사람을. 지옥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지옥이 아닐 겁니다. 왜? 사랑이 있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잖아요. 기본이 사망의 자리예요. 죽었던 우리라고 에베소서에는 강조하죠. 근데 여전히 그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7장 43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지금 전쟁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약속을 했어요. 1대1로 누군가가 싸우면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다 해가지고 나온 게 골리앗이에요. 이쪽은 다윗이 나온 겁니다. 다윗은 불리합니다. 왜냐? 전쟁의 경험이 없어요. 형들은 군인이지만 자기는 목동이에요. 전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대 골리앗은 학자들이 풀어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3m 이상이 되는 키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18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20이 더 올라갑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통통했겠죠. 그 몸을 유지하려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요만한 무기였겠어요? 큼직한 무기였겠죠. 한 번 휘두르면은 자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를 가지고 나오게? 내게 나왔느냐 하면서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어요. 당시에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자기들 신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했겠지요. 신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골리앗도.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살을 오늘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오늘 끝내버리겠다. 기다려.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반응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개우시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이유는 뭡니까? 전쟁 구경하러 왔다가 절제 붙잡혀서 앞에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이 거구이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나온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 입에서 우습게 되고 있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장면입니다. 내 아버지가 동네 깡패에게 막 어쩌고 저쩌고 당하고 있는 골목길의 장면을 자녀가 본다면 자녀는 그 깡패하고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약하다 하더라도 아버지니까 도전하겠죠. 누가 우리 아버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는 했지만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거 나가면 큰일 날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믿음이 좋았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조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면 싸워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살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곧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왕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왕자에 오르면 나라는 망하겠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군대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그를 왕좌에 오르게 하셨던 겁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재번역을 하면 새벽에라는 뜻입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사람은 내가 만날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대만 꼭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보다는 새벽은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새벽이 밤중입니다. 좀 더 자야 합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 표정이면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예, 밤중이지요? 피곤해요. 어중간한 시간입니다. 근데 왜 이 새벽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새벽을 강조하기를 간절한 시간대라는 말로 해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새벽에 찾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열심히 찾는 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이미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살핀 부분이 세 부분입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를 보셨습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느냐를 보신 겁니다. 순종이 익숙한 자, 형제 사랑, 사람 사랑이 익숙한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 인간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좀 더 사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열심 내셔서 더 나은 복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세밀하게 살피신 하나님, 어느 부분을 살피셨는가를 오늘 보았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순종이 익숙한가를 보셨습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사람 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가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도 살피셨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수위에 이르러서 합격이 되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다윗을 닮고자 배웠사